하겠습니다. 일단 진도는 그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요 31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내용을 이해하는 측면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이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네, 12번째 시간으로요.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복음의 사귐과 진리의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하고요. 한번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 회원자님께 한번 읽어주셔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역사 속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을 육체로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말이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고 나의 행동은 내 행동이 아니라 아버지의 행동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곧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장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아버지다. 그리고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거 별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는 아니지요. 네. 근데 예수님 당대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말하자면 제가 갑자기 여기 뭐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마이크 들고 니네는 다 썩었어. 니는 다 죽었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네가 뭔데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꼴인 거죠. 그러면 저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아멘. 전혀 모르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욕을 해야죠. 미친놈. 그게 뭐야? 도라이 아니야? 믿음이 신실하시군요. 미친놈이지. 예수님이 그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는 짓을 보니까 이게 독특해. 능력도 있고 막 심지어 막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들의 신학 속에 큰 충격이 일어나는 거죠. 유대교는 유일신 사상이었거든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로 계신다?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유대교의 그 유일신 사상의 한계를 공격한 거죠.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교리가 완성됐기 때문에 별 문제 아닌데 예수님 당대에 그래서 계속 주장하시는 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은 아버지다. 아버지 아들은 하나다. 내가 그 아들로 왔다. 내 말 좀 믿어라. 그러니까 그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미친놈, 또라이,
그래서 죽이려고 그런 거죠. 그런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 19절로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믿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거다. 그렇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됐죠? 예수님 스스로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생은 아버지의 뜻인데 그것은 아들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아들이 중요한 구원론적인 기능을 한다. 아들이 중요한 구원론적인 기능을 한다. 그것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 요한 1서 1장 1절 이하 한번 집사님 읽어주셔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며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예, 요한일서 1장은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였는데 그 내용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분이라고 하고요.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3절에 너희로 우리와 함께 뭐가 있어요? 사귐이 있게 하고 이 사귐의 본질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성도들의 사귐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사귐인데 주의해야 할 것은 복음으로 사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복음과 사귀는 거다. 복음과 사귀는 거랑 복음으로 사귀는 것의 차이점이 뭔지 알 수 있으시겠어요? 복음은 이제 내가 그리고 복음으로 사귀면 내가 다른 성도랑 하는 거고 복음으로. 복음과 사귀는 거는 내가 복음으로 사귀는 거고 내가 복음과 사귀는 거고 복음으로 사귀는 것은 성도들하고 이제 복음으로 사귀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아까 이제 잠깐 말씀 나누었지만 설교자라는 독특한 위치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독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듣는 거잖아요. 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코이노니아적인 내적인 어떤 이 변화가 일어나나요? 뭐 이해, 깨달음, 각성, 깨우침, 반성, 뭐 저항, 그런 일어나나요? 일어나죠. 그러니까 다양한 성도들은 그냥 앉아서 듣고만 있지만 각자에게 말씀이 이게 흡수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항하기도 하고 나를 부정하기도 하고 설교자를 부정하기도 하고 그 수많은 이 인간 관계 안에 이 말과 언어 안에서 보이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이 설교 안에 일어나죠.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복음과의 관계인가요? 예. 그렇죠? 예. 설교자라는 메신저일 뿐이지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니까 이런 경험이 있죠. 그런 것이 사실 말씀의 역동적이고 능력 있게 하는 거고 그런 게 우리 마음에 이해가 될 때 그게 말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즐거운 행복한 나눔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런 거와 함께 이 복음으로 역사와 나누는 관계가 필요한 거죠. 그 복음으로 이 이웃을 이해하고 내 역사를 해석하고 타자를 이해하고 이런 부분은 어떠세요? 저는 요즘에 살면서 진리가 이렇게
아 이게 진리구나. 보통 일상생활에서 진리를 느껴지는 게 예전보다 되게 많아졌어요. 아 이것도 진리구나. 그런 게 아 내가 느끼는 게 이게 진리구나. 이제 그게 느껴지는 게 좀 근래 좀 그는 복음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세상을 이해를 복음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는 집사님 자신을 또 이해하는 측면도 깊어지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내 역사와 이웃과 이 시간 공간 속에서 이렇게 내가 경험한 내 타자와의 관계들을 좀 이해하는 폭이 더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그건 이제 제가 용서라고도 하고 용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그런 부분이 좀 되는 네. 거죠. 그 이제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뭐딱 이렇게 딱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진리를 담고 있구나. 이 모든 세상 만사가 다. 현자님은 네, 그러니까 좀 뭐랄까 용납하는 폭이 넓어지고 있긴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제가 요즘 학생들하고 연주회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해서 연주회를 하겠다고 했어요. 발표회 네, 발표회죠. 공부한 거 하기 네, 그렇죠. 방학 내내 학점이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들이 모여서 지금 관현악가랑 작곡가랑 얘네를 제가 방학 내내 스터디를 해줬어요. 가르치고 편곡을 하고 작곡을 해서 연주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학교가 원래 교수가 아니면 콘서트홀이나 이런 거 홀을 안 빌려줘요. 학생들한테 안 빌려주거든요. 사적으로 못 쓰게. 근데 그거 막 빌리고 팜플렛 만들어주고 막 쌩 난리를 쳤는데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그 느낌이. 제가 성격이 되게 급하고 막 뭔가 이렇게 막 딱딱 시간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학생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하겠다고 모였는데 뒤로 빠지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고 수동적으로. 이게 이런 경우를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제가 거의 하고 있어요. 나중에 자기들이 하겠다고 모여놓고 제가 나중에 하고 있어. 저 혼자 하고 있고 남들이 뒤에서 쳐다보고 있고 그러고 나서 마무리가 나만 되게 힘들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나 쟤네 다시 안 봐. 뭐 이렇게 됐었어요. 항상. 그래서 너무 열받고 끝났거든요. 일이 잘 끝나도 열받고 잘 못 끝나도 열받고 그랬는데 이제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슬슬.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럼 이해해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뭐 이렇게 내려놓게 되니까 마음 편해요. 이제 그냥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일의 효율은 떨어지고 능력도 떨어지잖아. 능력도 떨어지는데 그래 이 정도는 이해해 줘야지. 그리고 그냥 웬만하면 놔요. 제 스스로를 볶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제만 같지 않다는 걸 요즘 느끼거든요.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요즘은 예전에는 왜 그걸 못해? 뭐 이러면 막 흥분해서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럴 수 있지. 그래 그치 뭐 이러고 넘어가고 있어요. 참고 있어요 요즘은. 예전에 막 버럭버럭을 벌써 한 10번 이상 했을 텐데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막 그 전반적인 인간에 대한 그 뭐랄까 포용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한계를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포용까지는 좀 아직도 멀었는데 그래서 그냥 참고 있어요. 그 정도는. 그래서 많이 요즘 주변에서 많이 너그러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막 벌써 불을 뿜고도 넘었는데. 개인적인 그 내면에서 이제 평안이 오고 있어요. 막 이러고 제가 포기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평안이 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복음과 세상을 이해하는 측면의 한 부분일 수 있는 거죠. 네, 저 조금씩 놓게 되는 것도 사실은 이해죠. 예전에 기대치가 너무 높았나 봐요, 제가 스스로. 그걸 못 견딘 거죠. 책임감이 되게 강하실 것 같아요. 끝내야 돼요. 저는 그 기간 안에 못 맞히는 걸 못 견디거든요. 그거 엄청난 스트레스 다가오는데. 제 주변을 막 달달달달 볶아요. 제가 해놓고 남을 볶으니까 남도 미치는 거예요. 그랬는데 놓고 이제 그냥 그래. 그랬구나. 아무튼 그렇게 이제 복음과 그다음에 복음으로 세 번째 줄. 복음은 우리가 타자와 사귀는 내용이고 수단이지만 그 이전에 내가 복음과 먼저 사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귐의 내용과 대상은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사귐은 언제나 통합된 의미로 사용됩니다. 요한일서 1장은 이 사귐의 근원을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라고 하고요. 여기 사귐이란 단어가 코이노니아이고 코이노니아는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설명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어로 참여, 나누어 주는 것,
교제, 기부금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 이게 코이노니아. 15장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 이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헌금과 내는 것도 나누는 거죠. 내 것으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 여기 되어 있고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사가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교제예요. 그렇죠? 사귐과 나눔과 교제로서의 코이노니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할 때 그 교제의 내용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로마서 15장이 말하는 연보는 단순히 돈으로서의 헌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를 함께 나누고 진리로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을 내포한다. 나눔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한번 이거 읽어주세요. 이렇게 교제와 나눔이란 뜻으로 사용된 코이노니아는 함께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인간 생활에서 나눔은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로 이 세상의 보존과 발전은 나눔과 교제와 소통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시대부터 종교적 요소에서 이 코이노니아는 신비한 능력을 내적으로 받아들이는 상징적 의미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제의적 관점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신비적 능력을 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제의적 요소로 먹고 마시는 것은 진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이노니아, 나눔이 모든 종교의 안에 제의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다 드리고 나면 뭐예요? 먹죠. 음복하죠. 제사상을 함께 먹으면서 우리는 종교적으로 언약적으로 한 공동체다 라는 그 종교적 그 신앙이 그 음식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그 전통은 우리나라도 여전히 갖고 있죠. 네. 아무리 옛날에는 뭐 반상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양반 그룹은 쌍놈들이랑 절대 겸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되게 강하잖아요. 대통령이랑 겸상했다. 그럼 거의 대통령과 친한 사람.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는 그게 습관이 남아서 일단 엄마랑 따로 먹어. 여자들은 네, 따로 먹고. 그리고 또 저 진짜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오늘날 진짜요? 할아버지 집에서 그랬어요. 따로 먹었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에는 이런 제2의 함께 먹으면서 우리는 언약적인 하나다라는 게 언약돼 있었고, 그 우리도 뭐 가끔 친구 만나면 밥 한번 먹자. 언제 먹을지 얘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그 어떤 관계를 최소한 이렇게 유지하는 좀 빈말이라도. 우리나라 말은 참 그 해석이 다양해 진짜. 그게 다 그런 종교적. 지금도 뭐 해외 그 원시 부족일 때 가서 이방인이 그 부족 안에 들어갔는데 그 부족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이잖아요. 먹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를 대적한다, 우리의 적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때문에 먹어야지 우리는 하나고 친구다,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 안에는 반드시 제의적 요소 안에는 먹는 게 함께 있는 거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먹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물리적으로만 하지 말고 영적으로 함께 해석한다는 측면은 뭐냐면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 개별적인 성도, 그러니까 성도라는 존재 자체는요 개별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지사님이 교회라고 상정할 때는 그 교회라는 건 이미 공동체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죠. 말하자면요.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것도 이 진리라는 이 양식을 함께 먹는 거죠.
그 먹는 그 형식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교사를 통해서 혹은 함께 교사로 그런 측면인 거죠. 함께 이 진리, 공통으로 소유한 그 진리를 함께 먹어서 우리는 하나고 하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그 진리 안에서 유통하고 소통하는 그 관계가 공동체의 관계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온땅교회 설교에 이해를 못하거나 이 묵시 패러다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은 설교를 들어도 반감이 생기든지 저항하든지 이해를 못하든지 그렇죠.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는 관계고 그게 이제 개별적으로 하는 차원과 또 이제 실제로 관계 안에서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냐 그게 중요한데 혼자 먹는 밥을 뭐라 그러죠? 혼밥이라 그러잖아요. 요즘에 혼밥이 유행이잖아요. 그쵸. 혼술도 유행이고 근데 말씀도 혼자 먹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라 그럴까? 혼예? 뭐라고? 혼밥 하는 거죠. 혼복? 이제 만들었어. 이제 신조. 그러니까 말씀은 혼자 먹는 개념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안에는 이미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의 연합과 공동체성이 있는데 그걸 혼자 먹겠다고 혼자 먹는 거라고 누구랑도 소통과 관계성이 안 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 말씀과 은혜를 사람의 심리 속에는 어떤 게 있냐 사회성이라고 할 때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옳은지를 증명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심리가 있죠. 나도 가끔 그렇게 상담받고 얘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목사님 이게 맞아요. 그 얘기는 내가 옳다 그르다를 이렇게 판단하라는 어떤 목사의 권위에 대한 부탁이 아니라 내가 옳게 되고 있죠. 나 좀 지지해 주세요. 지지해달라는 거죠. 나 인정받고. 이렇게 인정받고 힘들어요. 사실 모든 성도가 다 교회에 와서 그걸 기대하거든. 그걸 기대하는데 근데 그게 참 그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게 근데 이거는 종교적인 측면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돈 버는 거 직장 생활을 하는 거 다 이렇게 타자 속에서 존재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관계가 힘든 건 타자가 나를 인정해 주냐 인정해 줘. 쉽지 않아. 인정 잘 받아요? 저 못 받아요. 어떻게? 저는 그냥 내려놨어요. 그냥 인정하지 않아도. 그래 맞아요. 그러면 하는 거야. 받을 맞아. 게 없는데 뭐. 아니 그냥 뭐 이거 외적으로뿐만 아니라 그러면 내적으로는 어때요? 내적으로 어떤 내적? 내가 누구한테나 환경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이나 이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요? 하나님께는 받아야죠. 그거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역사 속에서 설명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아내는 인정하지 않고 그러는 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별개죠. 하나님께 인정 잘 받아요? 인정 받아야죠. 우리는 심리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이제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거, 존재감 확인. 돈 벌고 일하고 그 모든 가정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확인받아야지 사는 거죠. 그렇죠? 진리적인 측면도 요거를 거역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부정한다라고 할 때 그 부정은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죄악 측면이 결국 내가 사는 측면으로 움직여줘야죠. 그런 분에서 성도는 말씀을 함께 먹는 자다. 그런 측면. 또 우리 교회적으로 이제 적용할 때도 그런 측면이 함께 먹는 거죠. 우리 공동체는요. 또 그런 측면을 공동체성과 관련된 좀 주제를 좀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네 갑자기. 자, 그래서 성찬 안 하죠 저희는. 뭐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 그 형식적인 건 안 해요. 영적인 성찬이 필요하겠죠. 고전 10장 16절. 이게 참여함이 많이 있죠. 참여함.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게 교제하는 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무슨 뜻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시죠. 다른 교회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 그런 거 아니에요? 글쎄, 아닌 것 그럴 같아요? 것 같진 않은데. 뭐랄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되어 있죠. 요한복음 6장 54절에 아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는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함께 먹고 먹는 예수님이 우리를 먹고 우리가 예수를 먹고 함께 먹는 거 진리의 양식을 함께 먹는 거 이게 신앙이 되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 영생을 얻는 것을 함께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살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떡으로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나누고 교제한다는 의미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도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진리 안에서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뭐라고요? 불가능하다. 멍에는 함께 가는 거잖아요. 두 개가.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을 거스려서 이 세상을 거역해서 이 세상 반대로 진리로 가는 건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멍에를 같이 멍에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건 그거는 그냥 서로가 그 인간적으로 볼 때 자매들을 봐도 교회에서 손해를 많이 섬겼는데 자매들이 뭐 신랑을 위해서 형제들이 신부를 위해서 배우자 기도 제목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 교회에서도 많이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자매들이 배우자 기도 제목 100가지 써요. 아. 또 하나님의 뭐 뜻을 이루고 영광을 이루고 주의 복된 가정을 세우고 막 했는데 나중에 결혼한 거 보면은 지 좋은 사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눈에 좋은 사람. 결국 이 세상이 원하는 그 스펙이 있잖아요. 결국은 뭐 그거던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남자들은 예쁜 여자 좋아하고 여자들은 능력 있는 남자 좋아하고 그러던데요? 구체적으로 쓰라고 하더라고요. 키는 얼마 정도, 뭐 연봉은 얼마 이런 식으로. 그렇게 쓴만큼. 네. 저 또 올려줬나? 누구세요? 죄송한데 여기 OT 사이트 제가 네. 이거 해놓고 내가 진동해놓고 하고. 될 때 있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참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가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6장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도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진리 안에서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은 아담 군상들의 길에서 나와 진리의 길로 가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맨 것인데 어떻게 이 멍에를 벗고 다른 길로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안에는 제의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는데 이러한 종교적 요소로서의 먹고 마시는 것을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호몰로게오예요. 신약 성경에서 코이노니아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나누고 교제하는, 배우며 나누고 교제하는 그 영적 소통을 의미한다. 영적 소통이 일단 하나님과 하는 거죠. 네. 소통이 잘 돼요. 예? 소통되는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 바뀌어가지고 그럼요. 뿌듯해요. 소통하면서 괜히 기쁜데 대통령이고 정치 경제고 예, 하나님이라는 그 초월자랑 소통.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죠. 된다고 해야죠. 안 된다고 하면은 설령 아니더라도 된다 되기를 하면 바라는 되겠지. 마음으로 실제로 지금 실제로 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소통된다는 건 뭐예요? 어떤 부분에서? 그 진리로 보이는 거죠, 약간. 음. 그러니까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저도 사실 모르는데 이게 세상 보는 관점이 약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놀라 진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문득문득 얘기하면서 이게 교회도 안 다니는 데가 진리를 알고 있구나. 그렇게 좀 들어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되게 중요한 변화인데. 그런 부분 소통 맞네요. 그래, 현장에 소통돼요?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되는 거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타자. 집사님 표현으로 이제 세계관의 변화나 인식의 변화나 타자를 해석하는 측면이 이제 좀 바뀌어가는 게 소통인 거죠, 내용적으로. 그 안에서 이제 뭐 마음의 여유로움도 나올 수 있고, 이해하는 폭도 넓어질 수 있고. 자, 한마디로 말해서 코이노니아는 진리 안에서 나누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신약 성경에서 고백하다, 시인하다 등으로 표현되고, 이러한 고백의 말, 시인의 말을 호몰로게오. 이게 호몰로게오가 고백하다, 시인하다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호몰로게오.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여기 시인하다가 어떤, 이거를 나 예수님 믿어요. 뭐 확신반 그런 거 받았어요, 현자면이? 교회 이게 처음 다니면은 구원의 확신 같은 거 배우는 거. 그거 저 침례 받을 때 물어보잖아요, 그거. 저희는 저희 그 침례교였으니까 이게 그냥 물을 뿌린 게 아니고 넣잖아, 통째로 몸을. 그래서 제가 5월달에 교회를 가서 아예 저는 무신론자였고 침례 세례 개념 자체도 없었으니까 그냥 끌려 들어간 거니까 이제. 그래서 7월달에 그때 이제 침례식을 받으라는 거, 침례를. 5월달에 들어가서 제가 침례를 받을 만큼 그렇게 되게 막 영적으로 막 깨달으면 이게 아니고 어거지로 성가대 들어가고 반주하고 막 평고하고 이런 상태였으니까 그때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거 물어보잖아요. 부목사님들이 물어보거든요. 성경을 이제 뭐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제가 아니오라고 했어요. 구원의 확신 아니요. 그리고 뭐 믿음이 있냐 아니요 라고 했는데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더 인식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했는데 나한테 침례를 주는 거야. 나를 밀어넣는 거야, 물속에. 받아야 된다고. 그 부목사님도 되게 당황하셨으면서도 저희 외삼촌 외숙모가 그 교회에서 10년 이상씩 막 이제 임직원 뭐 하여튼 이렇게 막 하고 계시니까 권사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저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침례 받아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저를 집어넣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때 또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도 대답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확신해요. 근데 시인이 이제 그 일반 교회에서 이제 그 종교 목사들이 하는 게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네, 믿어요. 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요. 그 정도가 시인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 정도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난 왜 침례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진리로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로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율법의 선악과 먹은 내가 죽어가는 과정에서 인식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해석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코이노니아, 나눔이,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거를 입술로 표현하는 것을 호몰로게오, 시인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런 부분이 우리 안에서 변화되는 차원이고, 그걸 이제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라고 보여요. 로마서 10장도 보시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예요? 시인하. 이게 호몰로게오 하면. 그 호몰로게오는 시인하는 거죠. 그 시인하면 말하는 거죠. 들어주는 사람이 있죠. 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믿는 사람들. 그렇죠. 공동체. 함께 그 말을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시인하는 게 아니라 그 양식을 동일하게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요한일서 2장도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 시인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가 호몰로게오 하는 거죠. 요한 1서 4장은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뭐래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시인하면은 뭐래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연합의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얘기로는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이 종교적인 이 메타적 언어잖아요. 뭐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네. 그 안에 거한다는 게 실제로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따뜻해져요? 몸이 건강해져요? 피곤이 해결이 돼요? 좀 생활이 나아지나요? 살림살이 나아지나요? 쥐뿔도 변하는 거 없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시인한다는 개념이 하나님 안에 내 안에, 그러니까 연합의 본질은 호몰로게오 하는 거죠. 함께 그 말을 함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 진리 안에서 고백하는 그 말이 있죠. 그 말과 회원 자매가 또 이 진리 안에 고백하는 그 호몰로게오 그 말과 또 제가 고백하는 그 말이 하나인 거죠. 같은 거죠. 그게 함께 교제하는 거죠. 이게 사실 지금 초대교회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그 지역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 회복의 본질이에요. 교회를 성장 우리는 너무 이렇게 집단 역학으로만 교회를 운영해 왔잖아요. 그래서 교회 부흥, 또 뭐 교회 성장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조그만 교회는 뭐 저주받은 거고 아직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는 거고 목회자가 뭐 능력이 있어서 세계 5대양 육제주를 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뭐 그런 목사는 능력 있는 목사고 저처럼 지하에 이렇게 조그만 데 있어가지고 한 명 두 명 성공하는 목사는 뭐 찌그러지는 목사고 이런 이 인식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집단적인 의미에서 교회 성장을 많이 강조했는데 그건 이제 완전히 이제 영업이고 이제 진짜 본질적인 것들은 그 말을 함께 이제 나누고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로 호몰로게 하는 자들이 교제하고 나누는 그 역학, 그 관계. 그 말하자면 평생 동반자잖아요. 아내 성도님은. 근데 호몰로게오, 코이노니아하고 호몰로게오 하지를 못하잖아요. 말하자면 영적 소통이 단절된 거잖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일상생활하고 같이 즐거운 일상을 하는데 내 안에 일어난 이 선악 까먹은 나의 죽음과 진리로 변화되어지는 나의 어떤 이 고백들을 나의 아내는 이해 못하는 거죠. 또 내 남편은, 내 친구는, 내 부모는 그 말로 그래서 그 말로 함께 고백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공동체가 지역교회죠. 그 사람은 끼리끼리 놀고 말이 통하는 사람과 놀죠. 그렇잖아요. 일상생활도 통하는 사람과 놀지. 근데
한 달란트, 그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네. 그 달란트가 이제 뭐 어떻게 해석하는 게 되게 많은데 저는 마음속에 솔직히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워 복음을 네. 아무나 모르는 사람한테 막 주기가 아까운 거야. 그게 이제 한 달란트? 이제 김성 목사님 그게 한 달란트 그거를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제 마음 상태를 예전에 그렇게 설교한 한 달한테 맡은 자의 상태가 받았는데 그걸 안 주면 밖에서 일을 갈면 뭐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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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요? 설명을 비유를 그렇게 했다고요? 했어요. 또 다르게도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도 했어요. 설명을. 그랬어요? 네, 했어요. 확실히. 하도 들은 지 오래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르게도 해석하고 아무튼 이렇게도 예, 해석했는데, 그런 해석 중에 하나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요. 근데 되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괜히 괜히 아쉬운 얘기 하는 것 같고. 아쉬운 얘기보다도 아쉬운 얘기 하면 하는데 이 귀한 복음을 아무한테나 막 흘려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감정적인 상태이지만 제 감정이. 예, 실제로 네. 그건 불가능해요. 아무한테나 네.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 떠나가지고 제가 전달을 그러니까 전달을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아무리 원해도 네. 아무나 이해 못해요. 예, 그건 아는데. 근데 그런 마음이 든다. 해야 되는 거잖아 원래가. 그쵸, 어떤 의미에서는 해야 되죠. 전도에 미련한 거 삼았으니까. 예. 근데 그게 되게 아깝다는 생각. 그걸 안 하면은 이제 하나님 일을 간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전도해야 돼. 그러면 안 하면 이 갈림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네, 이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는데. 저만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해석이 이제 고민이 한 달란트 맞은 자가 그 불순종해서 그 땅에 숨겨놨던 그거 의미는 우리가 진리를 들었는데 이 진리를 내용으로 내 마음에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게 아까워서 내 마음으로 갖고 있는 거다. 이걸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게 5달란트를 율법, 2달란트를 이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그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한 달란트 사랑 이거를 전해야 된다 이제. 근데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안 전했잖아요. 안 전했죠. 그래가지고 그럼 본문과 행위가 반대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설명 한번 한 그게 해석이 좀 어려우니까 다섯 둘 하나에서 하나가 좋은데 그 하나 맡은 사람을 부정적으로만 봤다. 네, 그렇죠. 5달란트. 그러니까 그게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요. 근데 또 원래대로 또 해석도 한 경우도 여러 있어요. 해석 중에 이런 해석이 있다. 네, 그 정도로.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심적 없지는 않죠, 이렇게. 이 진리를 아무한테나 쉽게 전하는 거. 저만 그런 건지. 근데 그러니까 싫다기보다는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 떠나가지고 제 마음 근데 마음가짐.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진리가 내적인 생명이니까 나를 뚫고 내 역사 속에 흘러나가기를 그 생명이 원하는데. 예,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면 이거는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내 육체를 사용해서 날 뚫고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이 일을 잘해서 내가 칭찬받고 차원이 아니라 내 육체를 내 역사를 근거로 그 진리가 흘러나가게 하는 거죠. 그거는 나의 의지, 나의 선호 이전에 그 진리의 내적 생명과 본성인 거죠. 네, 그건 뱃속에 아기가 들어가면 내가 원하자도 배가 나오잖아요. 네. 씨가 여기 임신이 되면. 그건 생명이 살아있음의 증거지. 내가 배를 불러야지 나오는 건 아니죠. 나오긴 나오는데 그 마음 생각하는 그 내면적으로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진리가 우리를 이겨서 밖으로 나가서 우리를 통해서 진리를 흘리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잠깐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생각이야 마음껏 다 상관없어요. 주지로. 또 전도를 그렇게 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전도를 막 이렇게 막 내가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어떤. 애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거 아무한테나 이거 주고 싶지 않은 마음. 그렇죠. 근데 그런 가정에 그 진리를 갈급해하고 찾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복된 소식인 거죠. 그럴 수 있죠, 경험적으로. 근데 하여튼 해야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래도 해야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내가 스스로 차단을 하면 안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이를 갈리는 거다 말하자면. 그렇지는 않겠죠. 진리가 이기니까. 알겠습니다. 자, 예.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면 그 우리 누구 차례예요? 하나님의 아들 해운자매 이거 차례예요? 어디 있나요? 하나님 3페이지 중간쯤 오른쪽. 3페이지 오른쪽 중간에 하나님의 아들을 네. 시인하면. 코이노니아의 본질은 아버지와 아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호모로케오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주문하는 것처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그 코이노니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시인하면 아버지도 시인하는 그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아버지와 아들 안에 교제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보내시는 거룩한 영을 보혜사라고, 그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것은 규범과 규칙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다, 담다, 테레오 기억나세요? 했나요? 네.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이 담겨집니다. 그리고 그 말은 아버지의 말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우리로 담고 에코, 지키고 테레오, 교제하고 코이노니아, 고백하고 호몰로게어 하는 현실이 성도의 삶이고 그 주제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면 예수님의 말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왜 가르치고 왜 생각나게 해요? 왜 하나님 성령님이 보혜사가 왜 제자들을 가르치고 왜 그 말을 생각나게 할까요?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호몰로게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우리 속에서 가르쳐지고 이해되어진 이유는 우리 안에서만 그 혼밥 먹는 게 편하죠. 편하죠. 저 오늘 혼밥했어요. 예, 우리 인생이 너무 편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누군가 함께 먹는 거는 그 관계가 잘 된 사람에게는 뭐 즐겁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 혼자 이 진리를 담고 있으면 굳이 뭐 힘들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내가 그 진리로 그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면 되니까. 근데 이거를 이 시대의 언어로 타자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잘 풀어서 설명할 때 내 안에 뭐가 일어나요? 안에서 모르시나? 그러니까 나 혼자 이 내용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니까 혼자 지식을 알고 있는 거랑 그것들을 가르치는 거랑 차이가 뭐예요? 더 잘 이해하게 되죠. 더 공감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자가. 네. 그럼 그 전에 또 어떤 변화가 그러니까 내가 더 잘 가르치고 내가 잘 이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건 단순히 이걸 지식으로 내 마음에 받는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지식과 정보가 좀 의미화 되어지고 규정화 되어지고 선명하게 드러나야지만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로 가르쳐야지만 진짜 내게 된다는 표현이 가르침의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그런 스트럭을 통해서 지식이 정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말씀을 가르침을 준비하는 고통이 있는 거죠.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재밌어요. 고통까지는 잘 모르겠고. 아, 그래요? 진리적인 측면에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진리적인 말을 다른 사람한테 나의 고백적인 언어로 잘 얘기한다면 어떠겠어요? 해야 된다면. 정리가 좀 잘 되겠죠. 내가 그 안에서 고민하고 따지고 찾아야 되는 어떤 그런
이 영적 생산의 그 스트러글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제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사실 설교나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안에 있어요. 공부하는 것도 있죠. 근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순차적으로 풀어서 표현하는 게. 그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그게 힘들어 보이나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그게 되게 그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업무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지식을, 그러니까 우리도 학교에서 막 이제 박사니 석사 뭐 하고 막 박사학위 몇 개 있고 뭐냐. 그런데 책은 잘 쓰시는데 가르치는 건 꽝이신. 많아요. 난 그 이해가 안 됐거든요. 뭐 이게 교수님이 박사만 있는데 가르칠 때마다 졸리고 난리 나는 거야. 그게 그 교수님이 잘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아는 거랑 가르치는 거랑은 다르죠. 별개네, 그렇죠. 별개죠. 그래서 원래 교수라는 직책은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해야지 사실 이렇게 연구하는 거랑 가르치는 거랑. 가르치는 것만 잘하고 없으면 사기꾼 되는 거, 그게 그렇죠. 없는데 말만 하는 그건 사기꾼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말하자면 스타 강사들은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가르치는 걸 잘하는. 전달을 잘하는 거죠. 그 기술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 않지만 우리 경험적으로 있어요. 이제 말하자면 이 과정 속에서 우리 말씀을 받는 우리 개인 성도가 그런 내면적 스트러글이 일어나는 거죠. 이 전달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이해하는 차원도 있지만 다 이해 못했어도 내가 한 말이 있죠. 내가 한 말은 더 잘 기억해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들었던 말보다 내가 한 말은 더 잘 기억해요. 그게 호몰로게어 하는 거고 가르치는 거고 생각나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 말을 고백적인 언어로 호몰로게어 하는데요. 괜히 김동수 목사는 어떻고 김종근 목사는 어떻고 어떤 목사는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는데 이건 틀릴 것 같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재수 없잖아요. 좀 와닿지가 않아서. 네, 안 다가오죠. 와닿지가 않아서. 왜 안 다가올까 그런 건? 그러니까 그냥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이 없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식을 나열하는 수준.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선생님과 못 가르치는 선생님의 차이가 그건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용어를 써서 되게 있어 보이는 단어를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마치 나인 것처럼 나 되게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과시하는 교수님들이 인기가 없어요. 자세히 보면. 못 가르쳐요 그분.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만 써서 아이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좀 쉬운 단어로 설명하고 되게 깊진 않아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보통 뭐냐면 자기 얘기를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내가 이렇게 나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했다라고 경험을 설명하는 경우가 아이들이 빨리 이해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자기 언어, 자기 이야기를 못한다. 그게 이제 아까 이제 충분히 알지 못한다. 지식의 나열이다. 라고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본인이 그렇게 내가 지식만 나열한다고 이해를 못하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알면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말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 이해되고 있구나. 그 느낌이 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있구나. 근데 일부러 어렵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교수님들 중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과시적으로. 니네 이런 거 모르잖아. 이런 느낌이 들도록. 그래요. 네, 그런 경우도 가끔 봤어요. 아무튼 이제 성령 담고 지키고 교제하고 고백하는 과정이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행하는 거다. 그리스도를 증언하심 있죠? 우리 집사님 읽어주셔요. 보혜사 성령이 행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인데 이 증언은 곧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말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증언이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가 담겨지고 지켜지고 나누어지고 고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는 게 단순히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 있죠. 에코, 테레오, 코이노니와 호몰로게오. 내 언어와 인생 속에서
해석하고 깨달았고 경험한 내용들을 이렇게 내 언어로 표현하는 걸 증언이라는, 개인적, 고백적. 성령 받은 제자들한테 변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보세요.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의 본질은 뭐냐? 그 이전까지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하지 못했는데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제자들에게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는 그리스도를 뭐예요? 증언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라고 할 때 그 증언을 맨날 교회 전도, 사람 데리고 오는 거, 물론 데리고 와야지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거 자체가 뭐 쓸데없는 걸 할 필요 없는데, 그것이 전부라고만 했는데 본질은 우리 인생 존재와 언어가 그 호몰로게오로 흘러가는 과정인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교회라는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를 담고 진리로 교제하고 고백하여 진리의 증언자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와 나눔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차원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의 이 진리를 담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고 시인하여 증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이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을 누리는 거죠. 그것이 테레오, 에코, 코이노니아, 호몰로게오라는 이 우리 인식 경험 속에서 외적 이 언어적 표출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언어고 그냥 문자지만 그 문자 안에 마음이 담겨지나요? 네. 어떻게 해요? 이 말 안에 마음이 있어요? 네. 문자 안에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없는 문자가 있어요? 애들 글을 읽으면 그런 게 느껴져요. 문체가 확연해. 그럼 이유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문체도 그렇고 그 단어의 선택에서 그 뉘앙스가 전달되는. 그 기술적인 문제예요? 문학적인 문제예요? 근데 글을 못 쓰는 애들도 그게 느껴지게 쓰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보고서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과마다 달라요. 오히려 성악가 애들이 감정이 담겨있는 되게 솔직한 글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글이었다고 얘기했어요. 논리적으로 막 되게 있어 보이고 설명하는 글이 아니고 제가 그 보고서의 목적이 그거였거든. 네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음악가에 대해서 써라 이유를 였으면 좋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성악가 애들은 나는 이래서 좋아해. 이 사람은 이렇게 불러서 좋아해. 이 사람 목소리가 너무 예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솔직하게 설명. 글을 되게 못 썼어요. 맞춤법도 안 맞는 애들 되게 많고. 근데 작곡가 애들은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이유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그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논리적으로 쓰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지진 않는데 되게 기계적으로 보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참 생각 없이 썼구나 이런 느낌. 남들한테 보여주는 글을 썼구나 라는 느낌. 그게 우리의 그 간증적 고백, 언어적 고백도 말씀 나눔이라는 고백도 기술적으로 잘하는 거랑 마음이 담겨지는 거랑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나요? 네,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단어 자체는 감정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들 말씀 나눔을 들으면은 내 마음에 훅 다가오고 막 그 동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어떤 분 얘기 들으면 그냥 누구 목사 얘기한 거 잘난 척을 들려주고 뭐야 그런 거 없으세요 혹시? 그건 있는데 단어 자체는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사님은 그런 경험 있죠. 그런 차이가 느껴지죠. 있죠. 그런 차이가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마음이 담겨지냐 담겨지지 않냐의 차이인데 그 담겨지지 않음의 이유는 뭐냐 그건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현실 속에는 그게 이제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복음과의 사귐과 나눔은 그 우리의 인생이란 역사 속에 언어라는 이 문자 안에 우리 인생이 담겨져서 흘러가는 거죠. 문자 언어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이 문자와 마음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 모여서 역사에서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교회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고백을 하게 되고 같이 이해되고 개별적인 인생은 다 다르니까. 본론적으로 볼 때는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개별 혼밥하는 차원과 혼밥의 반대말이 뭐예요? 없죠? 더불어봐. 혼자 반대가 함께 같이인가? 함께인가? 혼밥, 한밥? 둘 이상. 함께 밥? 혼밥의 반대가 뭘까? 그래가지고 지역 모임명 하시려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좀 언어적 이해를 좀 더불어는 약간 정치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렇구나. 요즘 혼밥 먹는 사람이 많이 있긴 한데 교회적으로도 혼밥이 많긴 한데 아무튼 혹시 한줄 소감과 느낌이나? 근데 사실 제가 요즘 이걸 보면서 느끼기도 하고 최근에 느끼는데 제 지난 주일날 소정자매나 이제 형제 누구죠? 그 형제가 말하는 걸 보면서 보석? 되게 화를 내고 원망을 할까?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이전에. 예. 근데 요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평안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행복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평안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이렇게 환경이 변한 거는 사실 딱히 없는데 제 주변에서 특히 사람들이 변하거나 갑자기 막 정말 교회 믿는 사람이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되게 많이 뭔가 좀 이뤄냈거나 발전한 것도 아니고 사실 발전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전보다? 그건 아닌데 제가 뭐가 차이가 났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뭔가 내적으로 변했으니까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 고민을 저도 몇 년 동안 계속했으니까 분노하고 화나고. 근데 그 차이를 제가 뭐가 바뀌어서 갑자기 이 스위치가 바뀌듯이 바뀌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최근에 제가 느낀 건데 저는 그 교회에서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계속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또는 그래서 내가 새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구원받게 됐다라는 식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거기서 분노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내가 변해야 되잖아요. 나는 구원을 받았고 물리적으로도 뭔가 환경이 변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전제가 빠져 있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믿고 나는 새 사람이 됐는데 근데 이 환경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그렇죠.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다른 사람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변해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 과정.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나하고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이 모든 환경과 내가 원망하는 사이에 이 환경이 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지? 라는 게 지금 계속 퀘스천 마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원망하는데 그 전제가 결국은 하나님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 교회를 오면서 제가 평안해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고민해 봤을 때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환경은? 그러니까 환경도 하나도 안 변했고 저는 아직도 저희 집에서 종교적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정치적 얘기도 당연히 안 하고. 근데 마음에서 변했던 게 무엇인가 고민했더니 나를 용서한 거예요. 그쵸. 일단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자가 아니구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편해진 거죠.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게 결국은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게 결국 그 전에 막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막 하나님 안에 있고 이거 되게 기계적으로 외웠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외웠어요? 네, 외운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렇게 믿으라고 하니까 저는 교회 왔을 때 제가 처음에 그랬었잖아요. 그냥 믿으라면 믿었다고. 그냥 그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나는 믿는 거야. 근데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있어 라고 믿고 시작했어요. 근데 전제가 일단 달라졌었으니까 없었던 거. 전제가 없이 그것만 무조건적으로 믿어서 계속 불만이 쌓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인식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걸 어느 순간 인식하고 이제 놓았으니까, 나를 놓았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구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제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전제가 이제 좀 변화된 거죠, 말하자면요. 판이랑 바뀌어진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아까 표현하신 대로 뭐 역사에 대한 이해와 타자에 대한 이해와 나에 대한 이해가 그 전에는 사실 되게 기기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을 때 제가 네,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돌아보면 그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할 만큼 제가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리고 그 전제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데 내가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라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좀 풀리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 형제나 자매가 얘기하는 것들이 저도 사실 똑같은 과정을 겪었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수영자매가. 뭐가 변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이걸 믿고 나서 변하지 않았냐고. 저는 안 변했다고 했죠. 하나도 환경이 변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변했다고 얘기해요. 이 인식의 틀과 이해의 틀이 이제 받아들여진 거고, 그게 이제 틀이 바뀌는 거고, 판이 바뀌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고, 이해보다 용납이 된 거죠, 하나님. 인정하고, 그 위치로.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믿었을 때는 그 은연중에 그런 게 있었던 거죠. 내가 막 되게 잘 살고 부자가 되고 막 능력이 있어지고 이걸 원한 건 아니었지만 감정적으로는 평안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실. 그런 걸 기대한 거예요. 그걸 기대한 거. 근데 점점 불안해지고 점점 분노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 믿고 있는데 나는 왜 달라지지 않아? 왜 나는 계속 분노가 쌓여? 왜 나는 왜 용서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죄책감이 쌓이는 거죠. 나는 분명히 주님 믿는데 나는 계속 미워해, 다른 사람을. 그런 과정을 계속 겪고 있었는데 그걸 놓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원래 이런 애였고 내가 이걸 나를 미워하면서 결국 뭐냐면 나를 바꿔주지 않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꾸. 제가 계속 그걸 되새김하고 있는 거였던 거죠. 그걸 이제 인식하고 나서 이걸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스스로를 놓으면 되는구나. 내가 나를 안 미워해도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인식하면서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막 사랑하진 않아도 교수님들을 웃으면서 봐요. 행복하진 않아. 그 얼굴을 보는 게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변한 것 같아, 사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가 저도 그냥 인정해주고. 그죠. 하나씩 나도 인정하는 거죠. 우리 팀이 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뭐. 맞아요. 좋은, 정확한 인사이트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우리가 혼란스러운 게,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뭐가 좀 바뀌고, 바뀌었으면 좋겠다. 변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좀 어떤, 그런 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건 자꾸 안 되고, 또 계속 좌절되고, 더 의기소침해지고, 더 자존감은 더 깨지고, 하나님은 계속 날 응원하지 않고, 환경이 계속 나를 억압하고, 날 버렸어. 뭐 이런 느낌. 아무리 기도해도 좌절감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꾸준히 있으니까, 심리적 저항감이 워낙 세니까 되게 부담스럽고 외롭고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은 뭐 결론은 쉽죠. 언어적으로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건데 그 과정에서 그렇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다양한 스트러글과 이 감정과 현실의 어려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이제 진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본질적인 일이니까. 뭐 찾으셔요? 왜? 그 말씀이 응해진 것 같아요. 응해졌어요? 아니 그 간과하는 모든 일에 감사함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이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거든요. 해결해 준다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과 생각이 빌립보서 어딘가 있는 거 같아요. 빌립보서 4장 2절이나 4장 2절. 6절이네요. 6절이에요. 6절 한 몇 구절 보면 딱 그 응해진 것 같아요. 아, 네. 6절. 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 그죠. 네, 그냥 마음과 생각을 하고 심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 마음이 그 변하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킨다라는 개념이 역사를 받아들이고 그걸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측면인데 그게 이제 현실 속에서는 만만치 않죠. 어려워요. 마음을 지키세요. 기도하면 마음이 지켜져요. 말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없으니까. 주다님은 네? 저는 이제 ANN에 그 ANN에 있잖아요. 소가 두 마리 이제 에이렌의 평안. 네.